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들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사람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은 멀쩡해서 42.195km 마라톤을 할 수도 남음이 있는 체력이 있는데,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본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올무에 걸릴 때 옴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올무에 걸려 있으면 가고 싶어도 뛰어도 그 올무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볼 거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정복해야 될, 그들이 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될 성읍은 엄청나게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몇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 거인들이었죠. 그런 엄청난 상대가 눈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들이 금방 집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랑민들 아닙니까? 유랑민들, 난민들이었습니다. 어제 그제 집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에서 돌고 전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민 아시죠?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고향 떠나서 전전합니다. 옛날에 월남 사람들이 조그마한 고무 보트 위에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살겠다고 그 위험한 파도 속에서 살려고 생존에 아둥바둥 버렸어요. 그게 난민입니다. 여러분, 월남 사람들을 우리는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피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그 구덩이에서 살려고 바둥바둥한 사람이죠. 훈련을 받은 정규 군사가 아닙니다. 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성은 엄청나게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은 상대도 못할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심중에 이르기를, 속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를 보고 나를 바라보면 절로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눈앞에 닥친 문제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많죠.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저 문제와 나를 바라볼 때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 헤쳐나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심중에 우리 스스로 이르기를 어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될 것 같지가. 어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려운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울기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기도 하고 저리 해결해 봐도 문제가 안 풀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워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 너를 안아주겠다.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을 열고, 저기서 사랑하는 아들이 오면, 자식이 뛰어오면 부모가 손을 벌립니다. 팔을 펴니다. 그리고 안아주죠. 그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인생의 문제는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성읍은 크고 거기에는 크고 두려운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이길 수 있으리오라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을 열어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건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에서 두려워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강을 건널 때에 비록 숫자는 적고 외견상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승리와
그 패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하신 말씀은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를 조심해라. 올무를.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너를 올무에 걸리도록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올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 우상 겉에 입혀져 있는 은금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강을 건너서 가서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집 성을 정복하는데 가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이. 근데 우상이 금이 입혀져 있어. 금이. 그러니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심이 드는 거예요. 탐심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저거는 집에다가 다 갖다 놓고 보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메인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건 보조신으로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 뭐 기도해도 뭐 응답하시는 때 있고 안 하시는 때 있고 안 할 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저 우상을 보면 저건 풍요도 갖다 주고 또 쾌락도 주고 또 자식들도 많이 번성하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거기다가 금까지 입혀 있네.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상이라면 전쟁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슬쩍 숨겨다가 집안에 놓고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겠어. 아, 우리 집에 금이 있네. 우리 집에 금이 있네. 여러분 골드바 1kg에 얼마 정도 합니까? 골드바 1kg에. 우리는 다 이 속세를 초월해가지고 금의 개념을 모르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 금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제가 저같이 세속적인 목사는 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디다. 1kg에. 그게 이제 순간에 탐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 올무가 된다고. 이거에 빠져들면 옴짝달싹 못하고 신앙적으로 올무에 걸려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여러분 올무 아시죠? 짐승을 사냥할 때 짐승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산채로 생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올무입니다. 덫과 같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덫과 같이 거창하지 않아요. 단지 줄 하나로 발목을 잡는데 여기에 걸리면 도망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기발한 게 올무예요. 기발한 게. 빠져나가고 힘을 쓰면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렸는데 빠져나가려고 발목이 걸렸어요. 걸리면 어떻습니까?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살을 파고들고 이게 조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무 앞에는 대부분 무엇이 있습니까?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이 미끼로 유인을 합니다.
배고픈 짐승들이 미끼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 미끼만 봅니다. 그래서 미끼를 향해서 막 가다 보면 그 사이에는 올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향해서 발을 가다가 발이 턱 올무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 이 올무가 확 조여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금 덮인 우상을 미끼라고, 우상을 올무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보고 탁 가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삶에 쳐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걸려들고 눈앞에 있는 미끼에 눈이 팔리면 우리의 발목을 죄어오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 올무에 걸립니까? 마음을 풀어놓고 긴장을 풀어놓을 때 걸려듭니다. 긴장을. 아까처럼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까? 이럴 때 올무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의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축복이죠.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안심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들고 안심할 때 나태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푸른 숲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어야 되는데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 빠지면 할 일을 못해요. 올무에 걸리면 목사가 올무에 걸리면 목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도가 올무에 걸리면 성도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자유자로 살게 하셨는데 다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모두 다 이분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왜냐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었어요. 이 올무가 뭐냐?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올무.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잠이 안 와. 집에 가서 잠이.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모임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열심을 하는 거예요. 막 눈에 띄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이거 김 집사님이 최고라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흐뭇해. 그런데 그때 칭찬을 못 받으면 마음속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막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칭찬받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해. 아이고 저것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백설공주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래서 네가 제일 예뻐 그러면은 만족하는데 백설공주가 더 예뻐 그러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미워해, 원망해. 눈이 뼈다 이거지.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사람을 칭찬 안 하고 저 변두리에 있는 겉다리 것들만 이렇게 칭찬하니까 너네는 눈이 뼈다. 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요동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제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컸대요. 이 집사님이 둘째였답니다. 형은 장남이라서 우리 집 종손 대들보 해가지고 날마다 집안 사람들이 위하고, 자기 동생 셋째는 막내라고 귀염받고, 자기 그 누이는 딸이라고 또 잘 귀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올무에 걸려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머리 봐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두드러지고 싶고, 이런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존재감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부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들도 얼마나 괴롭고, 집안에서도 막 본인 막 이렇게 막 하고, 자식들도 막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자식들도 그냥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다 하찮은 거야. 예수 안에서 안정을 누렸어요. 만족을 누렸어요. 그 뒤로 다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움직이는 게 마귀가 쳐놓은 올무 그 사이밖에 못 움직였잖아. 여기서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밖에 못 움직이고,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 줄밖에 못 움직였는데, 그 올무에서 줄이 끊어지니까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자유를 느낀 거예요.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올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괜한 멀쩡한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평생 의심의 올무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고,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생각을 거듭하고, 괴로워 죽고. 여러분, 또 원망의 올무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일이 안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 원망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올무에 걸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로 전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아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올무에 붙잡혀서 전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올무의 특색인데,
마귀의 올무는 걸린 사람이 걸렸다는 걸 모릅니다. 육신의 올무는 걸리면 이게 마귀의 올무 걸렸구나, 이게 올무에 걸렸구나.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면 자기가 올무에 걸린 줄 알아요. 그래서 헤어나오려고 하는데 마귀의 올무의 특색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도 걸린 줄을 몰라요. 이게 올무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 생활은 안 되고 인생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올무에 걸려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편한 마음에 반복되어서 빠지면 그것은 내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랑의 진전이 없이 계속해서 미운 마음에 든다면 그건 미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인데 일주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졸아요.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 그런데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졸아.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는 걸린 거예요, 걸린 거. 뭔가 이유가 있는데 걸린 거야, 이건.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해. 마귀의 올무는 걸린 거를 몰라요, 본인이. 본인이 걸린 걸 모르는데 자기는 잡혀 있어.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과 헌신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 그게 원인이 돈이라면 돈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번번이 정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 그럼 그건 정욕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나태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나태의 올무에.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내가 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내가 이 말씀 그냥 안 듣고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마귀의 올무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으면 오늘 너희가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걸렸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걸려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못하다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손이 있어요. 믿음의 손이.
짐승들은 믿음의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걸리면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발길질만 하는 거죠. 그럼 더 쪼여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올무는요, 믿음의 마귀의 올무는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써서 풀면 풀려요. 풀면 풀립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인데 어떻게 그러면 풀 수 있느냐?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거를 갖다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마귀의 올무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올무에 걸린 거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하,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손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믿기 쪽으로 가려고 했던 탐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돈을, 우상이 되면 돈을 하는 마음을, 탐심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심히 미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진멸당할 것이니까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면서 주님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정욕에 빠져 있으면 그 정욕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미워해야 돼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게 헤어나오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귀의 올무에 턱 걸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무에만 붙잡혀 있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은혜의 들판을 뛰어다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올무에 걸려서 깜짝 달싹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올무에 빠져 있는지, 올무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새가 와서 계속 가져가면 그게 올무에 걸린 거 아닙니까? 왜 이런가? 어디서 문제인가? 믿음의 손으로 올무를 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영혼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엾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손으로 올무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